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설교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고 어떤 본문은 처음 듣는 본문이기도 한데 교회 안팎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성경 가운데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누군가 설교를 한다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 자신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까요? 특별히 그렇게 사랑이 누군가의 설교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만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세상은 너무 따뜻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견디기 힘들 만큼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실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오래 참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한 것일까요? 우리들은 바울의 편지를 쭉 읽고 있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2개를 주중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이나 뒤쪽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이 바울의 서신, 우리가 먼저 읽었던 로마서에도, 고린도전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그 이후의 서신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는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삶에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은 그들의 삶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읽었던 성경 로마서는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처럼, 고린도후서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냐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그 유럽 사회, 지금으로 치자면 로마, 그리고 로마 사회라는 그 사회에서 가장 구리로 장식을 잘 하는 곳이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에게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구리로 만들어진 걸 사려면 어디를 가면 좋다? 고린도를 가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그 구리로 꽹과리를 만들거나 구리로 온갖 것들을 만드는 곳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겠어요?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식을 만들기 위하여 두들기고 자르고 온갖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야 마땅히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들려야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듣기에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듯이 이 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리나는 이 구리와 꽹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것이 어디에 많았다고 바울은 알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 그러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흔히 하는 말들은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이 교회에 넘쳐났는데 그것들이 흡사 어디처럼? 구리를 만드는 그 장소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방언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소음처럼 들려서 그것이 어떤 유익도 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성경 아니면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용되는 단어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과거에 결혼식장에서 몇 번 주례를 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설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초짜 부부가 어떻게 서로 알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세례식 혹은 무슨 임직식 같은 곳에서 뜨거운 헌신과 다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까 이야기했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긴 말씀은 아니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와 있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불살라져서 순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뒤져봐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던졌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고대 번역들, 신약성경 우리가 번역에 대한 이야기들,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했었는데 이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본에서는요, 요 똑같은 말이 불사를 수 있도록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자랑할 수 있도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제가 헬라어로 읽어보자면 카우세조마이와 카우케조마이예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단어가 한 글자 다른 것 뿐이에요. 그것도 K와 X. 이 단어가 하나만 바뀌어 있어서 아마 필사 도중에 이 글자가 뭔가 어떤 것이 더 먼저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말이 됐던 거예요. 언제 말이 됐냐면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가 아니라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됐을 당시.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살라 죽어진 시절은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죽은 다음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가장 격렬한 아주 최고의 형태로 뭘 생각했냐면 불살라 죽은 형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썼을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자랑할 수 있다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자랑할 만하게 내줄지라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몸을 자랑할 만하게 내줄지라도. 저는 이 자랑할 만하게 내주다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랑할 만하게 내주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의 정도의 과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통, 물론 우리 교회는 과한 헌신이 흔치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회, 우리가 지금 가장 TV에 자주 나오는 교회의 형태를 보면 과한 헌신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한 헌신의 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가지가 넘치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몸을 자랑할 만하게 교회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내 몸을 최선을 다하여 들여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의 정도가 굉장히 유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헌신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헌신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몸을 자랑할 만하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한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이야기 드렸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우리가 성경을 원래 말씀을 제가 14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4장에 잘 아시는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추후에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주일학교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워서 제가 13장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은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과한 헌신과 함께 과한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넘치게 있었던 그 교회. 흡사 이런 것을 가장 원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한 헌신과 과한 은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한국 교회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결과죠.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성경을 생각해 보자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 부분에 맨 처음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7절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일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로 치자면 오래 참음입니다. 시작부터 오래 참는다, 마지막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참는다는 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잘못하는 걸 참는 거예요. 마지막 견딘다는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위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 참는다가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인간을 가장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방식,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의 최고 절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사랑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흔히 말하자면 정언명령과 금언명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구약성경에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위하여 주신 것일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과정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맨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땅, 그들이 거주할 공간을 주시고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지역 안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그곳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은사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꼭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무엇이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고 11절에 나온 아무것도 아닌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구리로 만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상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은사와 헌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이 구리로 거울 만든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절정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금지 명령에서 정언 명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 사이에 고리와 같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미 헌신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참는 것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기뻐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냐면 놀랍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불의한 일들이 벌어진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참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너무 생각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는 마음, 이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결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세족식 혹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새로 태어났고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전통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이전에 요한복음보다 이전에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낯선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즉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여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었고 그들의 결론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의 낯선 곳에서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하는 말과 함께 바울이 사랑해라 이 말 두 가지가 기독교의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시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져라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의 결론을 보니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세상도 낯선 곳입니다. 우리를 호의롭게 받아주는 이 교회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낯선 이방 지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께서도 이 바울이 말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사와 헌신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